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가게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살아 운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2023년이 시작된 지도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네요. 네, 우리 청년들은 늦게 가는 것일 수 있겠지만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참 인생이 빠르게 느껴집니다. 이런 빠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날이 만으로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이민자로 뉴질랜드에서 살다 보니까 결코 혼자서 살아내기에는 쉽지 않은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2년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낼 수 없는 날이었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붙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또한 은혜를 입도록 만드신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락을 하든 안 하든 만나든 만나지 못하든 우리는 항상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 대해서 기억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감사한 것은 오늘 여기까지 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힘들었던 날들보다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함께 도움을 주고 나를 살게 했던 그 사람들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하물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준 사람이 있다면 그 은혜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올해는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혹여라도 잊을 수 있고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감사하지 못할 수 있고 표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해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성찬을 매월 첫째 주에 시행함으로 인해서 늘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살아내시면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불편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신성을 못 얻겠다는 제목을 씌우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로부터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공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감하시기 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공적으로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5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었던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나사로를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불편했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45절과 4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때 47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총회와 같은 그런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이런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다 모이는 이런 공회를 소집한 것이죠. 왜 소집을 했겠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게 할 수 있을까? 믿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공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모두 다 의견을 내놔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예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우리의 입지는 좁아지고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대로 가만히 두면 그 사람들을 예수를 많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라는 염려와 걱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서 나왔지만 오병이의 역사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 분명히 왕으로 추대할 것이다. 왕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땅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가 가만히 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세워지면 로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염려한 것입니다.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로마로부터 온전히 땅이 빼앗기고 민족이 몰살당할 것을, 민족이 망할 것을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소리내서 말합니다. 49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고 있다.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가야바는 로마 총독이 세운 대제사장입니다. 안나스 아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재판한 그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가 바로 가야바입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염려함으로 인해서 로마가 자신들을 망하게 할 것을 염려하는 그 가운데 이 대제사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너희들은 모르고 있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5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서 죽으면, 그 사람이 죽으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될 거야. 이것이 우리의 유익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동안 공식적으로 죽이려고 모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빼앗길, 민족을, 땅을 빼앗길 위기에 놓여져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대제사장이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백성을 위하여 죽으면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누구를 죽이자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죽이자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회의에서 공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모의하는 것이 정당화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계책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말 한 것이 오히려 이 사람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현명했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5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기 민족을 위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가야바 이 대제사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는데 이 명분을 제공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5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마곡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누가 알았습니까? 저 멀리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몰약과 유황과 황금을 드리면서 경배했습니다. 또 누가 알았습니까? 양틈에 자던 목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순간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누구야? 왜? 뭔데? 하면서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건을 조용하게 일어났던 그 사건을 천하에 드러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조용하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은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세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을 사용하셔서, 양틈에 자든 목자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라고 10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2월 25일 날 성탄절에 나사로를 살리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이 공회의 자리에서 대제사장의 칭호, 그 직함을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한 사람이 죽어야만이 백성이 살 수 있고, 한 사람이 죽어야만이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공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가야바를 통해서 뭐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죽일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를 드러내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살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인해서 살리시는 역사를 가야바 대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 대제사장의 입술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직분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지금 현재 그 해의 대제사장, 그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공회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밖에서 봤을 때 이 공회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가장 거룩해야 하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성취되어야 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인데, 이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장소가 그런 의견을 내놓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악한 상황 속에서, 사단이 기뻐하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선하거나 악하거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도구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일로 사용되어 쓰임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도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선한 도구로, 선한 환경 속에서, 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뜻을 드러내고 뜻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악한 상황 속에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한 사람이 죽어야 할까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죄와 오물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을 때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설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 해결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친히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옳다 여김을 받는 그 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 가운데 살아갔던 당신의 백성들을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부터 선택받은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형벌 속에서 몸부림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았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흩어져 있었던 양들입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목자 없는 양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원래 아들의 자리를, 아들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모든 날 2023년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종찬영자님 누구의 아들입니까? 네, 전영배 집사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오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열어놓은 공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죽으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심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 부활의 자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멸망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날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며 나타내는데 온전히 선한 도구로 선한 상황 속에서 선한 환경 속에서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